네. 자, 오늘 신의 한 수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또 말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도피를 하였습니다. 다윗의 도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의 계기를 삼으셨다.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자, 잠깐 퀴즈를 보시면, 자,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 오늘 27장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사람인데요.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의 또 다른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34편에 보면 그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1번 바로, 2번 아비멜렉, 3번 시사, 4번 고레스, 5번 발락, 6번 느부갓네살, 7번 아하수에로. 이 모든 이름은 다 성경에 왕의 이름으로 나와 있는 사람인데요. 이 중에 몇 번일까요? 4번 고레스, 3번 시사. 몇 번일까요? 시편 34편에 보면 다윗이 누구 앞에서 미친 채 하고 도망하였다라고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2번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 다 왕의 이름으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보면 이 왕의 이름이라고 나오지만 이게 이제 왕이라고 하는 호칭이 있고 실제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종대왕이면 이 세종이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대왕이라고 하는 호칭이 합쳐져서 우리가 세종대왕 이렇게 부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떤 것은 왕에 대한 호칭이에요. 바로라든지 이런 이름은 호칭이고, 또 시삭 같은 거는 이름이에요. 본래 이름이에요.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구분이 안 돼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좀 성경을 읽을 때 혼란이 오기도 하고, 이 사람은 누구지? 알고 보면 동일 인물인데 약간 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이 부분 한번 제가 살펴보면,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이름이 바로죠. 바로. 원래 이제 영어 이름은 파라오. 이게 애굽 왕에 대한 호칭이에요. 애굽의 모든 왕들은 다 바로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인데 뭐 람세스라든지 세티라든지 또는 뭐 조금 시삭이라든지 이런 이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바로라고 하면 누군지 모릅니다. 어느 왕인지 몰라요. 이제 이 왕이 누구인지를 알려고 하면은 이 사건이 기록된 연대를 찾아봐야 되는 거고, 아무튼 이제 바로라고 하는 것은 왕에 대한 호칭. 자, 아비멜렉 역시 블레셋 지방, 이 팔레스타인 블레셋 지방의 왕에 대한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에 있는 왕들은 다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이라고 칭하고, 그 구체적인 이름이 뭐냐? 오늘 말씀에 나온 마옥의 아들 아기스. 이 아기스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아기스 아비멜렉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치면 예를 뭐 세종대왕처럼 그래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비멜렉, 창세기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블레셋 지방 사람들을 만났을 때 블레셋 지방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요. 근데 아비멜렉이 누구냐? 왕이에요. 그가 누구인지는 몰라요. 다윗이가 블레셋 지방에 있던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창세기라든지 다른 성경 볼 때에 아비멜렉이면 그냥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블레셋 출신의 왕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삭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시삭은 나중에 이제 열왕기상 우리가 딱 살펴볼 때 보기 나오겠지만, 열왕기나 역대기에 보면 나오는데, 애굽의 여러 왕조들이 있는데 애굽의 왕조 가운데 22왕조에 있던 왕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의 이름입니다. 성경에 바로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 시삭이에요. 실제로 이제 역사 속에서는 생쇼크인가 뭐 몇몇 이름이 있습니다. 약간 비슷한 이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성경상의 히브리어로는 시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이 시삭 때문에 성경의 연대를 정할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시삭이라고 하는 이 왕이 르호보암 시대에 르호보암을 공격합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이스라엘의 4대 왕인 르호보암을 공격하는데, 언제 공격했느냐? 성경상으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연대가 안 나오니까. 그렇지만 애굽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기록을 너무 잘해요. 그들은 나중에 이집트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집트 전부 다 상형부터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다 왕 이름들 쫙 기록해 놨어요. 1왕조의 왕은 누구, 2왕조 때는 누구 다 기록이 되어 있고, 애굽은 특정한 사건에 보면 그 연대를 특정할 수 있는 어떤 사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충 애굽의 왕들의 연대는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삭 같은 경우는 언제 애굽을 통치했는지 연대가 나와요. 애굽 역사 속에. 그래서 시삭의 연대를
이 성경의 연대라 대입하면은 르호보암이 BC 몇 년에 통치한 왕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삭은 애굽 22왕조의 왕이고 연구를 해보니까 비슷한 시기의 왕이에요. 실제로 시삭의 그 비문에도 내가 그 이스라엘을 침공했다는 기록이 있고 그 연대를 고고학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성경상의 르호보암 시대와 거의 비슷한 시대, 거의 동시대로 나오게 됩니다. 자, 고레스는 누구냐? 페르시아. 오늘날 페르시아가 어디죠? 페르시아가 어느 나라일까요? 페르시아가 이란입니다. 이란. 이란이 이제 페르시아고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하는데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에요. 우리로 치면 조선 이성계 같이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고 이 고레스는 유대인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있을 때에 포로에서 돌아와라. 이제 포로 생활 끝. 너희들 나라 돌아가라고 명령을 내린 왕이에요. 그래서 성경상에서는 아주 중요한 왕이고 이방인의 왕, 이방 왕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고레스를 세웠다. 나의 왕이다. 내가 세운 왕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왕이에요. 그래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 역사도 통치하시는구나. 우리가 이 주제 대통령을 뽑게 되지만 우리가 선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새로운 대통령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믿음, 그 근거가 뭐냐? 이 바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믿음의 근거를 찾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발락이라는 왕이 있어요. 발락이라는 왕은 모압에 있는 왕을 대체로 발락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이제 발락이라고 하는 특정한 왕을 또 뽑을 수가 있는데 이 모압의 발락은 누구냐? 모세 시대 때 왕이에요. 그러니까 BC 1440년경, 1400년경에 있던 모압 지방에 있던 왕인데 오늘 아침에 이제 시리아 이쪽 부분이 되겠는데 그 왕이 발락입니다. 이 왕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던 왕으로 성경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왕들의 이름을 알면은 역사 속에서 찾을 수가 있고 찾으면은 성경의 연대를 특정할 수가 있죠.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면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왕국의 제국의 왕으로서 다니엘 시대 때 왕이에요. 근데 이제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는 특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의 이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 바벨론 시대에 뭐 느부갓네살 1세 또는 느부갓네살 2세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특정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바벨론 시대 제국의 황제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게 에스더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역시 이제 바사 제국의 왕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고 성경상으로는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근데 성경상의 이름하고 역사 속의 이름이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이 아하수에로가 그래요. 성경상으로는 아하수에로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역사 속의 이름은 아마도 그세르크세스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동시대 인물이기 때문에 그세르크세스라고 추측하고 아마 그세르크세스가 거의 확실하다고 대부분의 성경학자,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성경에 이렇게 많은 왕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왕들의 이름을 통해서 성경의 연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성을 어떻게 찾느냐? 우리의 성경은 연대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창세기도 연대 정할 수는 없지만 아브라함이 BC 몇 년 사람인지 신석기 사람인지 구석기 사람인지 알 수가 없고 청동기 사람인지 알 수도 없고 출애굽이 언제 일어난지도 연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연대를 추측하려고 하면 일반 역사 속에서 그 세상 세계사 속에서 특정 사건과 성경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으면 그것을 비교하면 성경의 연대를 추측할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통 이제 한 세 가지, 두 개에서 세 가지가 성경의 절대 연대, 성경의 절대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 한 두 가지 정도, 종류는 이제 세 가지고 두 가지인데 개수로는 세 가지가 되는데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방 왕들의 호칭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애굽이 아주 잘해요. 이게 애굽은 제사장들의 중요한 일이 뭐냐면 애굽의 제사장들의 중요한 일은 왕의 이름을 다 외우는 거예요. 일왕조 시대 때 안기력이 좋아야 되겠죠. 일왕조 시대 때는 누구 왕이 있습니다. 이게 왕 앞에서 불러주는 거예요. 왕이 이제 심심하면 가가지고 왕님 잠 안 오시죠? 제가 왕의 이름을 불러줄 테니까 이거 들으시면서 자전거처럼 들으세요. 자, 왕의 조상 누구는 1왕조 때는 누구 있습니다. 2왕조 때는 누구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불러주는데 이것을 이제 제사장들이 또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이것을 기록을 해놔요. 물론 이제 상용 문자로 다 기록을 해놓긴 하지만 제사장이 개인적으로 기록하는데 BC 8세기에 마네토로가 하는
애굽의 제사장이 기록했던 파피루스가 남아있어요. 이건 원본은 남아있지 않고 이 마네토라고 하는 제사장이 애굽의 왕들의 이름을 쫙 기록한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세상의 다른 역사가들이 인용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네토라고 하는 사람이 왕의 연대를 적어놨는데 이 연대를 다른 나라의 다른 나라의 역사가들이 인용을 합니다. 마네토 문서의 애굽왕 누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스렸다 라고 하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이 기록들을 하니까 소위 말하는 이 마네토 문서를 복원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이 문서를 복원하다 보니까 애굽의 연대를 대체적으로 쫙 뽑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굽의 상형 문자로 가면 애굽의 뭐 피라미드라는 인데 가면요 왕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게 다 왕의 이름이에요. 제 1왕조 왕의 이름입니다. 한 칸의 왕 한 명이에요. 한 칸의 왕 한 명. 이거는 이제 세티 1세 때 기록된 왕의 이름이에요. 쫙 있는 거. 여러분 다 다릅니다. 다 다른 왕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왕들의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네토 문서에도 이 왕들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비교해 보니까 대충 왕들의 연대가 나오고 이 왕의 연대랑 성경에 나오는 특정 사건의 왕하고 아까처럼 시삭 같은 그런 경우를 대입하면 성경의 절대 연대를 뽑을 수가 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또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메른네타라고 하는 비석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애굽에서 나온 비석인데 위에 보시면 애굽 같죠? 맨 위에 보면은 모자 쓰고 있죠. 모자 쓰고 있죠. 바로의 모습이 있고 밑에 이제 상형 문자로 쫙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탑본을 떴는데 이 메르네타가 누구냐면 람세스 2세. 우리가 이제 출애굽 연대를 측정할 때에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바로라고 추측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람세스 2세예요. 람세스 2세의 이 람세스 2세가 아들이 많았거든요. 부인도 많고 아들이 뭐 수십 명, 뭐 100명이 넘어 하여튼 굉장히 아들이 많아요. 그 중에 13번째 아들이 누구냐면 메르네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비석을 남겨놨는데 바로가 됐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사람이 비석을 남겼는데 그 비석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빨간색으로 요 맨 밑줄에 보면 맨 밑줄에 이거 나와도 상관없죠. 자, 여기 보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딱 있어요. 요 문장이 딱 나온 거야. 요 문장이 뭐냐면 이스라엘. 상형 문자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기록이 이 메르네타 비문에 딱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적어도 언제까지는 애굽에 있었다고요? 이 람세스 2세 이 시기 때까지는 아마 이스라엘 애굽에 있었을 것이다. 그 이후에 출애굽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보통 출애굽의 연도를 1440년으로 측정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는 비석이에요. 여기 보면 이제 뭐 여러 신들의 부족들의 이름이 나와요. 나오다가 이스라엘은 뭐 황폐해서 씨앗도 남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사라졌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통해서 출애굽이 이때 일어났겠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모압왕 메사의 비석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모압의 왕 중에 메사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왕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쟁을 하고 난 뒤에 내가 이겼잖아요. 지는 거 말고 지면 좀 창피하잖아. 쪽팔려서 기록을 안 해요. 진 거는 기록 안 합니다. 내가 이긴 역사. 전쟁에서 누군가를 이겼다 그러면 비석을 우리가 광개통 대항비처럼 비석을 만들어요. 모압왕 메사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이겨서 남긴 비석이 뭐냐? 이 모압의 메사 비석이에요. 이 비석이 대략적으로 BC 8세기경으로 추측이 되는데 이 시대의 이 비석을 딱 비문을 쫙 해석을 해보니까 파란색은 하늘색은 이스라엘이라는 글자예요. 그리고 빨간색은 이스라엘 지파 갓 지파, 녹색은 오므리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나오고 빨간색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여호와라고 하는. 그래서 인간 역사에 인류 역사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된 가장 오래된 비문이 바로 이 비문이에요. 이 비문 때문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적어도 이스라엘 공동체에 알려진 시기가 BC 8세기 이상.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제 그 왕정 시대에는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보편적으로 알고 있었겠구나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고 여기 통해 가지고 이제 오므리라든지 또는 이 사람이 침공했던 그 왕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압왕 메사가 이 사람의 연대는 알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지역에 또 다른 문서들이 발굴되니까 이 사람이 언제적 사람이기 때문에
아, 성경의 오물이라고 하는 시대의 사람은 언제구나. 절대 연대를 뽑을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성경의 역사를 우리는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역사를 우리는 믿음으로 믿지만 이것을 변증을 해야 돼요. 왜냐? 사람들이 야, 성경 뭐 허무맹랑한 소설 아니야? 소위 말하는 저기 중동에 있는 뭐 광야에 있는 그런 한 부족의 신화 아니야? 단군 신화처럼 신화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할 때에 아니야. 이것은 정확한 인류 역사 속에 있었던 팩트야라고 변증할 수 있는 그 변증의 가장 좋은 도구가 뭐냐면 고고학. 그러니까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성경의 역사들이 이렇게 증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는 보통 이제 과학이라든지 고고학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기독교는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아, 우리 기독교를 공격하고 기독교의 역사성을 폄하하는 그런 학문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과학적 사실도 마찬가지고 고고학적 사실도 마찬가지고 성경의 진리를 뒷받침해 주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구독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그런 말처럼 여러분 우리가 고고학적 연구도 활발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 중에 더 좀 뛰어난 고고학자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애굽 민수라고 있죠. 광민수 소장. 우리나라에 애굽학 박사 2명밖에 없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애굽학의 절대적인 권위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게 다 마치 저는 진리처럼 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비평적으로 이야기하고 막 하는데 좀 우리 기독교인 중에서도 애굽학에 대해서 좀 전공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것 중에 좀 성경에 대해서 반하는 내용들 아니야. 고고학적으로 좀 연구하고 애굽 워낙 문서가 많으니까 좀 연구해서 우리 기독교의 어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역사성들을 좀 많이 증명할 수 있는 고고학자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런 바람에서 좀 연결했고 자 오늘은 우리 한 문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스의 신임, 아기스의 믿음을 얻기 위해 다윗은 어떤 행동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신의 한 수라고 불리는데 다윗은 아기스, 가드의 왕이었던 아기스의 믿음을 얻기 위해 무슨 행동을 하게 됩니까? 8절, 10절, 12절에 보면요. 이렇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하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자, 블레셋 지방 보겠습니다. 자, 블레셋 가드 5지역 있죠. 에그론,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 가드. 지금 이스라엘이 공격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죠? 가자지구. 가자지구가 어디입니까? 가사입니다. 가사. 해변가에 있는 가사. 이 지구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이미 1500년 전, 2000년 전 역사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좀 아픔의 역사죠. 이 가드의 왕이었던 아까 봤던 아기스. 이 가드 왕 아기스가 다윗이 왔을 때 다윗을 어디로 보냅니까? 가드의 가장 변방 지역. 우리나라로 치면은 변방 지역 어디로 볼까요? 저기 이제 부산 부산은 너무 큰 도시고, 저기 부산 저 위에 기장보다 더 위에 어떤 그런 총구석으로 다윗을 보내게 됩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을 보내죠. 시글락. 이 당시에 시글락은 블레셋의 땅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블레셋 땅이었지만 원래 시글락은 누구의 땅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누구의 땅? 유다 지파의 땅이었죠. 여호수아가 유다 지파에게 시글락을 배분하게 됩니다. 너희들 시글락 차지해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유다가 시글락까지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는데 여기 있죠. 시글락까지 차지하고 있었는데 시몬 지파가 너무나 약한 지파, 힘이 없어요. 그래서 땅을 줬는데 차지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 어디로 가야 돼? 우리 우왕좌왕하다가 땅을 못 차지하니까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다시 땅을 분배하면서 그러면 시므온 너희들은 유다 지파 가운데에 안에 있어라 라고 분배를 해줍니다. 분배하면서 시므온 지파에게 어느 땅을 줍니까? 시글락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시글락이 유다 지파 땅이었지만 다시 재분배되면서
시므온 지파로 갔다가 시므온 지파가 힘이 약해서 이것을 누구에게 빼앗깁니까?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그것을 가드 왕 그 아기스가 가지고 있다가 다윗이 오니까 요게 이 시글락을 다윗에게 주게 됩니다. 다윗이 이 시글락에 있으면서 성경에 나와 있지만 다윗 아기스가 물어보죠. 야, 오늘은 누구를 침공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은 누구를 침공했느냐? 이 말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다윗이 많이 도둑질했다는 거. 많이 다니면서 막 도둑질을 했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 시글락 이 아기스는요, 아직까지 다윗을 못 믿었어요. 다윗에게 군수물자를 주고 다윗에게 무언가를 주게 되면 이거 갖고 내 뒤통수를 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경제적인 지원과 원조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뭐예요? 다윗이 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 지금 600명 데리고 갔잖아요. 자기 아내 2명 있지요. 600명 데리고 갔는데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려고 하면 뭐가 해야 됩니까? 농사를 지어야 되는. 근데 다윗은 농사 짓는 사람 아니잖아요. 양치는 것도 이미 손놓은 지 오래됐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방법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훔쳐와야지. 누군가 거를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주머니에 있는 걸 내 거로 가져와야 돼요. 침략해야 돼요. 다윗이 아마 수시로 먹을 것이 떨어지면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산족처럼 도적처럼 주변에 이런 이방 나라들에 가면서 좀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다윗이 누구를 침략했냐? 그술과 기르스와 아말렉이라고 하는 지역에 침략하게 됩니다. 이곳을 침략했는데 아기스가 물어보죠. 야, 오늘 누구한테 갔다 누구 거 훔쳐와서 물어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네겝과 겐 네겝을 침략했다라고 거짓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다윗은 8절에 보면 그술과 기르스와 아말렉이라고 하는 도시 이 지역 사람들을 침략해 놓고 보고하는 것은 뭐라고요? 유다 네겝, 여므랄 사람 네겝, 겐 사람의 네겝을 침략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듣고 아기스가 뭐라고 하냐면 아하, 이제 다윗이 배신 안 하겠구나. 이제는 내 사람이다. 이제는 내 부하가 됐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이것도 이제 지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도를 봐야 되고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시글락이 이곳입니다. 제가 대충 이제 위치를 그려봤어요. 시글락이 이고 블레셋 지역이 여기 있죠. 네, 가드가 이제 이쪽 되겠고 있습니다. 다윗이 실제로 침략한 지역이 어디라고요? 그술과 기르스와 아말렉 족이요. 아까 성경에 나왔지만 이들은 어디를 지나다니는 족속이라고요? 애굽 땅. 애굽은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왔다 갔다 하는 지역, 즉 다윗이 실제로 정복한 지역은 블레셋과 국경을 지고 애굽과 사이에 완충지대에 있던 이 지역을 정벌 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어디를 공격했다고 거짓 보고합니까? 여라무엘 족속과 겐 족속과 이 지역은 어제 바로 이 지역입니다. 유대 지역이에요. 이 지역을 공격했다고 거짓 보고 구라를 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네겝 지역은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네겝 지역은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지역이에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안 주실 것 같다 막 악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야 너희들 이제 가나안 못 들어가 40년 뒤에 너희 자식들에 들어가게 될 거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을 점령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억지로 점령하려다가 실패한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아까 보았던 그 지역. 아까 다윗이 공격했던 그 지역이고 민수기 21장에도 보면은 그 민수기 20장에도 보면은 다시 공격해서 이기게 되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면 이제 호르마라고 이름을 바뀌게 됩니다. 근데 아까 보았던 그러니까 네겝 쪽은 이쪽 편이죠, 이쪽 편. 아까 그 지역이 아니고 이쪽 편인데 다윗이 거짓으로 점령했다고 보고하는 지역. 그래서 이 지역은 대대로 이스라엘,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로 계속해서 대대로 이스라엘이 통치하고 이스라엘의 관할 아래 있고 이스라엘과는 그래도 친분 관계를 잘 유지했던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공격했던 지역은 어디냐? 아말렉. 아말렉은요, 굉장히 나쁜 족속들이죠. 이스라엘 끊임없이 괴롭혔던 족속이고 사울이 공격했지만 다 공격하지 못하고 다윗이 다시 공격하게 될 만큼
지금 또 공격하고 나중에 30장 넘어가면 또 공격하고 다윗이 계속해서 공격했던 이 아말렉, 하나님의 원수, 이스라엘의 불구대천 원수 같은 지역이거든요. 아말렉. 그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술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 땅 차지하라고 주셨지만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 지역 점령하지 못한 지역이고, 성경에 보면 다윗이 나중에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와 결혼하고 낳은 아들이 누구냐? 압살롬이에요. 그래서 압살롬의 외가 지역이 그술 지역인데, 아무튼 이 지역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다 정복하지 못하고 이방적으로 남아있던 지역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술, 기르스,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적대 지역이지만 적의 적은 누굽니까? 나의 동료의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 그술과 기르스와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적이지만 블레셋에게는 뭐예요? 적이 아니에요. 아군이에요. 그냥 큰 문제 없이 잘 지냈던 지역이에요. 근데 다윗은 몰래, 이 아기스 몰래 지금 이 지역을 공격해서 이들의 군수 무자를 다 빼앗고 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이 지역의 사람들을 다 성경에 보니까 다 죽입니다. 하나도 안 남고 다 죽여요. 어린아이까지, 젖먹이까지, 노인부터 모든 생명을 다 죽여버려요. 소위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진멸전쟁을 하게 돼요. 모든 것을 다 죽여요. 그래서 뒤에 살펴보겠지만 다윗이 너무 잔인하다.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느냐. 그냥 가서 도둑질만 해오지. 싸그리 다 죽여버리니까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게 되지만, 이것은 다윗이 어떻게 보면 신의 한수인 게, 훗날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 지역을 통치하는데 통치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 지역을 지금 다 정복해 놓음으로써 훗날에 다윗이 왕이 되고 블레셋을 속국 삼게 되었을 때에 그 옆에 있던 이 그술과 기르스와 아말렉까지 자신의 영토로 삼을 수 있는, 마치 이 전초 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작업을 다 해놓은 겁니다. 해놓고 나서 이제 내가 네겝 지역을, 우리 동족이 살고 있는 네겝 지역을 공격했습니다라고 거짓 보고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다윗이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 어떻게 다 죽이느냐? 그런데요,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말렉은 다 없애라. 가나안 족속들은 어떻게 해라? 원래 성경의 표현대로 가나안 족속은 어떻게 됩니까? 다 죽여야 돼. 살려두고 그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말씀대로 한 거예요. 물론 잔혹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히 따랐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오히려 사울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이죠. 좋은 것을 남겨둬요. 좋은 것을 남겨뒀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모습을 알기 때문에 자신에게 기회가 있을 때에 이 지역들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몇백 년 만에 다시 성취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다윗이 거짓 보고하게 되죠. 저기 이 구술 지역을 공격해놓고 네겝 지역을 공격했다고 거짓 보고하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요,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다윗은 종종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아주 했어요. 많이는 안 했지만, 왜냐?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제 우리가 이거 구약의 문제를 읽을 때 항상 나오는 주제죠. 하얀 거짓말. 하얀 거짓말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물론 이제 우리가 나쁜 거짓말, 블랙 거짓말은 우리가 하면 안 되겠지만, 소위 말하는 하얀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는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해봐야 돼요. 이거 하얀 거짓말 하지 마라고 할 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 국경을 통해서 북한으로 성경을 밀반입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거기 그런 사역들 하시는 분이 계세요. 성경을 몰래 숨겨가지고 뭐 옷에 숨긴다든지 가방에 어떤 차에 뭐 이렇게 숨겨가지고 몰래 밀수해서 북한의 성경을 들어가게 하는, 가져가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그분의 어떤 책을 봤는데, 그 간증을 봤는데, 어디 창가 어디 뒤에다가 이렇게 숨겨놨대요. 성경을 몇십 권을 숨겨놨는데, 국경 통과하니까 이제 그 검문을 하잖아요. 검문에 걸린 거예요. 이제 검문 북한 보위부가 뭐야? 열어봐. 하니까 이거 성경이라 말할 수 없잖아요. 성경이라 말하면 이 사람 잡혀가는 거야. 북한은 성경 가지고 있으면 바로 정치범 수용소입니다. 심판도 안 받죠. 재판도 없어요.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입니다. 사실대로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한 거죠. 이거 뭐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무사 통과하게 된 거예요. 이럴 경우에 하얀 거짓말이죠. 어쨌거나 거짓말 한 거잖아요. 성경인데 성경 아니고 다른 거라고 둘러대면서 위장하고 속이고 이런 걸 했다면 또 뇌물도 주기도 하고. 성경에서는 뇌물 주는 거, 거짓말하는 거, 속이는 거 잘못된 거라고 말하지만 과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를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한 것이고 생존을 위해서 정말 사실대로 말하면 이제 죽는 거예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600명이 다 죽는 거예요. 자기만 아니라 600명까지 다 죽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다윗은 1차 배신 때도 미친 척하고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단순하게 그냥 딱 하나의 잣대로만 A는 A, B는 B 이런 식으로 판단해서는 곤란한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 내가 당시에 여러분이 만약 그 당시에 다윗이라고 한다면 솔직하게 보니까 저기 아말렉이 돈이 많던데요. 그래서 제가 가서 좀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여러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600명이 다 죽어야 되는데 내 말 한마디 600명이 다 죽는데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좀 깊이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그냥 단순하게 거짓말은 다 나쁘다 이렇게 몰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처했던 이 상황들을 우리가 충분히 숙고하고 생각하면서 나라고 한다면 또 다른 어떤 지혜가 있을 수 있을까?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은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고 다윗이 했던 그 결정 하나하나를 통해서 다윗은 그냥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아말렉을 공격하고 구스를 공격하고 그 과정 가운데 거짓말을 했지만 20년 뒤에 30년 뒤에 40년 뒤에 그것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게 되고 확장이 되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기초석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전 작업을 또 그런 가운데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 지금 공부하는 것 꼭 해야 되나 싶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해놓은 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기 싫어서 하는 공부 또는 하기 싫어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다윗처럼 그렇게 하긴 했지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20년 뒤에 30년 뒤에 40년 뒤에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우리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 주시는 지혜대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잘 수행해가면 나중에 뒤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 하루의 삶 그리고 이번 한 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